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의 저녁 편지 2011년 12월 19일 역사에서 배우는 선교 한국 일곱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형 교회입니다. 1. 오늘의 성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2.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 세계 기도 정보에서 인용. 오늘은 특수사역 10번째 시간입니다. 구호와 개발. 빈부 차이, 고통의 정도,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의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쟁, 기아, 자연재해, 잔혹한 행위가 불러온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직하고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기술을 가진 헌신된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다. 3. 저녁 편지.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난이 지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말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현금 10억 원을 포함해서 3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월간조선 11호를 보면 한국의 기업과 부자들은 부패한 자본과 이미지를 벗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과 부자들은 자신이 얻은 부를 사용하는 데는 인색하고 서툴렀다고도 합니다. 특권층 리더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이 나서 나라를 지킬 때는 언제나 평민들보다 30% 이상 희생자를 많이 내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가의 개념은 탐욕과 착취라는 악마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의 부자도 그런 천민적 자본가의 속성을 유사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울물이 넘쳐야 강물이 넘치는 법인데 점점 마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와 도시의 미자립 교회 현실은 암담하고도 비참하기만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강절이 그려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리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서 찾아다닌 자는 누구입니까? 역사는 순환하기 마련입니다. 돌은 나에게 던져야 합니다. 역사학도인 젊은이의 건의입니다. 대형교회 버스 장거리를 마다 않고 교인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언제까지 저런 모양이어야 합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시고 재정은 일곱 집사에게 맡기십시오. 시스템을 만들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가난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목굴당의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글이 있네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 시대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둘,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더욱 확고했는데,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 전쟁 속에서 귀족들이 많이 희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이러한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할 수 있었으나, 제정 이후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발전의 역동성이 급속히 쇠퇴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넷째,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전쟁과 같은 총체적 국난을 맞이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층에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천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 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루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 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의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 수행 중 전사했으며,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6.25 한국 전쟁에 참여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참으로 오늘 10년 세월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떠한지 주님께서 자세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찬송가 475장, 이 찬송가는 우리 기도원의 주제가 중에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버리겠게 우리 맘에도 쌓여 편당심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돈 보여 불신의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아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축복된 삶은 많이 소유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화만 닥치지요. 불행이지요. 오늘 한국 정치판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삶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 11장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내 떡을 강물에 던져라. 너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 주신 물질 자선하라는 거예요. 자선해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밤도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 주시는 복된 축복의 잠도 지무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힘있는 지도자들이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현장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